할렐루야. 우리 플래너십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매주 목요일이 흘러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예배구나, 또 예배구나. 익숙해진 예배. 그런데 참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익숙해졌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익숙해졌을 때 참 많은 일들을 사단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익숙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익숙해진 예배, 아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예배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무뎌졌던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사탄의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예배, 플래너십 목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요. 사단이 파고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플래너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없애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니 주 여기 계셔,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거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아멘.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여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여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니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크게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뭐라고요?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린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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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주님, 우리는 한 가지도 거저준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도 거저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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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까지도, 이 예배의 현장까지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누려왔던 은혜를 넘어서서 더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또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이 참 가난해서 저희 엄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태어나게만 해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런 기도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집에 먹을 쌀이 없었대요. 집에 먹을 쌀 한 톨도 없어서 이 아이를 과연 잘 먹여서 길러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어릴 적 저희 엄마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까요? 요즘처럼 아기 태어나면 막 출산 장려금, 먼 돈 이렇게 얹어주면 좀 먹고 살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 당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 둘이서 살기도 힘든데 저까지 얹혀지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저희 집은 참 어렵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위인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 이런 거를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어떤 책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경 만화 전집, 성경 만화 전집이 종류별로 5개씩 이렇게 쭉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라고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라 성경 만화만 본 거죠. 죽어라 성경 만화만 봤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집에서 미싱을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집에 앉아 계시고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성경 만화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만화를 정말 많이 보고 그것들이 도움이 돼서 중고등부 때 참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단 한 번도 성경 골든벨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 만화를 많이 읽던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그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는 질문이 드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너의 아들을, 너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키우면서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나. 참 이때 당시 이삭의 추정되는 나이가 15세에서 17세라고 하거든요. 요즘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쉬운 편으로 더럽게 말 안 듣는 그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서 데려가시지 하고 드릴 수 있는 시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자녀를 데려가겠다. 데려가서 귀한 곳에 쓰겠다가 아니라 죽여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중에 누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을 던지신 겁니다. 이 사건 가운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100세에 기껏 주셔놓고 왜 도로 뺏어가시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줬다 뺏는 사람. 줬다 뺏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치사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엄마한테 한 적이 있어요. 엄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치사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헛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래요. 그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기에 쉬웠을까요? 받아들여지기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힘들어서 때로는 드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게 내가 정말로 아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진 않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전과는 다른 아주 더 특별한 관계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께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을 묻고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인 게 들어왔던 전통적인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헌신과 순종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인 해석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볼 때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람을 가지고 제사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실 때는 그 사람을 벌하시기 위해 빼앗아 가신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 사람의 목숨을 통해서, 이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높여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들을 바치는 제사의 모습들이 가끔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전부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나쁜 종교의 모습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싫어하시는 이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보이지 않아도 그냥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따라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싫어하시는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칼을 들고 나서 이삭은 이제 죽겠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이 제사를 통해서 진짜 아들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고 드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볼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뀌는 지점이 우리 안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원이 바뀌는 지점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종교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기독교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게 종교예요. 종교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취미 생활과 똑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수준으로 넘어와야 되고, 종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바뀌어 나가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원이 바뀌어 나가는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먼저 아까 이야기한 제사의 방식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그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이 그렇듯이 이 땅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신과 사람이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신과 사람이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다른 신들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섬깁니다. 그리고 신은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믿는 신도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게 세상의 종교들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는 집들의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제사로 제대로 안 지내면 조상들이 노하신다. 조상들이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한 집에 정말 믿음이 신실한 기독교인 며느리가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안 가버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결혼해서 첫 제사에 며느리가 안 왔어요. 시어머니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죠.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대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집안의 첫 제사도 안 올 수 있냐?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조상들이 벌 내리고 조상들이 노하신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며느리가 딱 한마디 했대요. 어머니, 1년에 한 번 밥 안 차려준다고 벌 내리는 조상은요 없어도 돼요. 한번 그러니까 제사상 한 번 안 차려준다고 벌 내리는 조상은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라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렸을 때 신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는 종교입니다. 그렇듯이 그 시대의 신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했고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 뭔가를 바치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거래인 거죠.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에게 뭔가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최고의 제물로 뭐를 생각했냐면 아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 종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자신을 믿는 신도들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해내는데 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성행했던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방법이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명령을 들었을 때 별로 놀란 기색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거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데리고 간 거죠. 나중에 모세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나안 땅의 종교와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말아라.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했던 그 제사의 방법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는 섬겨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아들, 딸마저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역겨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과 이 모세가 계실 때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그때 당시 바치라고 했는데 한번 받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하지 마 하신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후대의 백성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는 그 신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전까지의 관계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아브라함의 종교가 다른 민족의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지 왜 하나님만이 진짜인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들도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복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기점으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내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당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당황을 해야 되는 거고 이삭이 당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죠. 이삭이 가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삭은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요? 이삭을 잡죠. 이삭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요. 이삭은 10대 중반의 건강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삭이 힘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 제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던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당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면 안 돼. 그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모리아 산으로 갈 것도 없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오셔서 내 아들을 데리고 건지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쉽지 않다라는 거. 목사님은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심해. 일찍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예배 끝나고. 분명히 사람이 당황할 만한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당황했어야 될 상황이고 이삭이 당황을 했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끄덕끄덕했을 때 주원이가 당황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당연히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당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황하시는 거죠.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시고 허겁지겁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그만해라, 하지 마라. 아무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2번씩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이 강조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당연히 그의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위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이삭을 죽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찌르는 것까지 보고 태우는 것까지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 오케이, 이제 살려야지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직 죽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손을 못 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하나님 그 신들에게 드리는 것까지 하는 종교였지만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가 그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돌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할 수 있겠다고. 그분이 단지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 위대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매주 피곤하지만 이 플레더십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가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거래하듯이 믿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잘 되면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성적 오르면 수련회 갈게요. 여기 혹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있으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못 먹어도 고해요, 신앙생활은. 저는 제 신앙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못 먹어도 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못 먹어도 고인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성과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 돼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곤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좀 주시죠.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좀 주시죠 라는 말에 기도를 하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커다란 희생을 하면 커다란 복을 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건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베풀어지는 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내 돈 주고 샀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십니까? 혹시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죠.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고받는 그 거래하는 종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종교는 신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가 만나서 생기는 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떠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들여다봤다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의미 있는 말 두 가지를 하고 가죠. 5절 말씀에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종들에게 이제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리고 이삭에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러 가는 사람의 말치고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삭이랑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같이 올 거야. 가서 드리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올게 라고 이야기했으면 바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근데 갔다가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러 가는 사람의 말이 조금 이상한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실까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때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대사들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해석을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죽게 두지 않으실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 아이에게 내가 칼을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만약에 죽으면 살리시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명령하셨을 때부터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 내내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죽이시게 하겠어. 혹여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도 한마디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따지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성의 죄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기를 쓰고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거든요. 기를 쓰고 하나님하고 논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왜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이 이해가 될 때까지, 자신의 뜻이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겨루기 시작을 해요. 그게 원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따졌어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삭 말고 저기 이스마엘 개 바쳐도 되잖아요 라고 따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성품대로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어야 돼요. 결혼했어야 됩니다. 조카 롯이 걱정돼서 그렇게 따지던 아브라함인데 하물며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어떻게 그냥 순종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안다.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가 잘한 것이고 이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불행해지고 누구나 다 고통을 만나고 누구나 다 괴로운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는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 없이 오케이 순종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잠을 쪼개고 만남을 포기하고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니십니까? 혹시 신을 섬기고 신의 복을 구하는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살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자 진짜 유일한 신으로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한다. 하나님이면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업이 실패해요. 자녀들이 엇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들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과연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의 최고 하이라이트 장면이 주인공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주인공 하나님이 다급히 그를 말리시는 장면이라면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세상의 종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 속 종교가 말하는 신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플래더십 예배자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시험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도 있죠. 무너질 것 같고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예배 시작 막 하면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니까 뭐 오실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믿기는 하지만 뭔가 불안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오늘도 이제 중간에서 이제 소리 만지고 있다가 딱 뒤돌아서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가득 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만 더 예배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예배팀에서는 뭐 끊임없이 우리 예배팀과 같이 함께하게 될 많은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뒷자리를 좀 막아놓고 하면서 안내팀이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조금 이제 어디였지 어디 앉지 이렇게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앉아주세요 하는 좀 안내팀이 좀 채워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 있으시다면 지원해 주셔서 예배 구석구석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수요일 오후 6시 극동방송과 유튜브에서 저희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회중 녹음한 지 오늘이 3주째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도 좀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도 좀 잘 들리고,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저희 인스타그램 하루 전에 어느 분께서 설교하시는지 어떤 찬양을 하는지 항상 매주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만나보시고 어떤 찬양을 하는지 미리 들어보셔서 오시면 조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저희 다음 주까지 레코딩 데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봐서 다다음 주까지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네요. 목사님께서 다다음까지 하고 좀 괜찮으면 이 매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리도 같이 녹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저희 앨범에 실게 될 곡에 좀 여러분들 소리가 조금 더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앞쪽부터 차근차근 앉아주시면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녹음되고 찬양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저희 플래더십 후원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데요, 저희 헌금함 후원 모금함 뒤쪽에 이 계좌번호 적혀 있으니까요, 항상 고정으로 하시던 분들 아직 바꾸지 않으셨다면 계좌번호 바꿔주셔서 마음 있을 때 저희 플래더십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사역하는데 너무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항상 기도와 후원으로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좀 눈을 좀 돌려가면서, 몸을 좀 돌려가면서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 눈빛이 너무 느끼해. 아름답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세상 속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기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 찾아와 그 사랑에 한기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 흐르는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기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기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찾아올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플레더십 예배자들 머리 위와 또 플레더십 위하여 또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